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오늘 앞에 읽지 않았는데요. 그 앞에 한번 말씀 보시면 이제 사울에게 이제 아주 큰 위기가 이제 닥쳤죠. 1절 말씀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는 군대를 모집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지금 다윗이 어딨냐면 블레셋 땅에 시글락이라는 땅을 분배받아서 마치 이 블레셋의 용병처럼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번 전쟁에 이 다윗을 참전시켜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겠다. 이런 장면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게 참 곤란한 것이 다윗은 사울을 피하려 지금 블레셋 잠시 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그곳에 간 것은 아닌데 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 그러니까 사울로 인하여서 이 두려움이 생겨서 계속 어디로 가버리냐면 도망다니다가 이제 사울이 도무지 찾지 못하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선택이 이방 땅으로 가버렸어요. 블레셋 땅으로 갔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에 가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이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어제 27장 주일 설교에 언급을 잠시 못했는데 27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글락에 있다가 다윗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정착에 있는 농사꾼이 아니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얻게 되어지는데 8절을 보면 그술 사람 27장 8절입니다.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해서 그죠? 거기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을 공격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아기스가 그 소식을 들어요. 다윗이 지금 전쟁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 이런 장면을 듣는데 다윗에게 물어볼 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달라요. 그게 이제 10절 가면 다윗이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어딜 가냐면 아까 얘기했었던 몇 줄에 숫자 갑자기 눈에 안 들어오네. 네, 거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쳤다고 얘기했는데 그술 기르스 아말이 아니라 다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유다와 접경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블레셋 아기스의 입장에서 봐서 애가 진짜 이스라엘 떠났구나. 우리 편에 들어왔구나. 유다 지역을 건드려서 침공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약탈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말렉과 블레셋 지역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는 더 안심하는 거죠. 이 땅에 온 게 정말 진짜 왔구나.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 땅으로 넘어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전쟁에서 당연히 우리 군사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 보시게 되면 28절, 1절, 2절 보시면 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세 번째 줄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사울이 이런 표현했어요. 병기에 드는 자로 삼겠다 다윗을. 이거나 여기 머리 지키는 자나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경호하고 나를 지키는 특별한 경호병으로 정예 군사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웃기는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다윗이 블레셋 이 좁은 이 작은 이 부족의 왕의 이 경호병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로 인한 두려움이 가드 땅에서 이런 실수를 하게 만드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하고 3절 가게 되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이 장면이 나타나는데 사울이 한 것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이건 마땅히 너무나 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그 자리에 사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진 그 자리에 박수무당이나 신접한 자를 찾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여기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사실 레위기의 말씀에 신명기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고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순종해서 너무 잘한 것 같은데 그때 뭐가 터졌냐면 전쟁이 터져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터져서 수넴에 모였을 때 길보아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울이 기도하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이건 본문 보지만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미 버렸어요. 반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께서 반응 없으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왜냐면 자기가 이 박수무당 다 죽이고 다 쫓아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대답하지 6절 보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이건 뭐냐 꿈과 우림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실 때 대표적으로 나타났던 이런 방법들이에요. 모든 방법을 다 썼지만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으시니까 이게 원인이에요. 난 찾았는데 하는 반응 없더라. 그래서 내가 뭐합니까? 신하들을 풀어요. 그래서 야 신접한 여인 박수무당 다 지금 쫓아내라고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찾아봐. 어디 있는지 어디 숨어 있는지 찾아봐 라고 이야기한 건 실절이에요. 그래서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죠. 왕이시여 엔돌에 아주 묘한 이런 무당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도 참 9절 보니까 이제 변장하잖아요. 옷을 갈아입고 신하다 끼고 몰래 가는 겁니다. 야 묘한 그 무당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숨어있구나. 그러니까 이 딱 그 9절 보면 그 여인을 딱 만날 때 그 여인이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자기가 자기의 신분을 끄집어내면 쫓김을 당하든 죽든 이런 모습이 되어지니까 이게 올무다. 이게 나를 죽이려 하는 음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절코 그런 일 없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이 아니에요. 옷 입고 들어와서 내가 지금 정말 급한 일이 있으니까 날 좀 도와달라. 나 절대 이거는 발설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 보면 여기가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영혼을 불러내는 일이 성경에 이 말 그대로만 믿게 되어지면 그냥 이 내용은 그냥 있었던 일로 보면 되어지는데 과연 여기 나타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누가복음 말씀을 봐도 또 예수님께서 그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를 바라보고 내가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음부라는 개념, 천국과 지옥을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할 때도 아브라함의 품과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제 지옥, 천국 지옥 개념으로 죽게 되면 천국이 하든지 지옥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게 되면 천국과 지옥이 아닌 것 같은 개념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성경 해석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도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뭐 잘 아는 고대가 중세의 칼빈이나부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 여기 나와 있는 이거를 악령이 행한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그러면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이 음부의 개념 속에 뭐가 있냐면 죽게 되면 천국 지옥이 아니라 음부에 가서 거기서 머문다, 쉰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이런 일들은 박수무당, 영혼을 불러내는 일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일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 이것을 쫓아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너무나 하나님 중심으로 잘한 것인데 이 장면에서 이 영혼을 불러내는 이런 것들이 지금 사울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쫓아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쫓고 있는 그들의 히브리인들의 어떤 신의 개념들, 다른 이방 신들의 개념을 쫓아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 사무엘이 등장을 하잖아요. 등장을 해서 이야기하는데 칼빈이나 루터의 해석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냐면 악령이 사무엘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죠. 사울을 저주하는 모습으로. 어차피 사울은 버림받은 상황인데 사울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확 무너져 버려요. 근데 사울이 이런 모습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또 있잖아요. 뭔지 기억나시죠?
사무엘이 일주일 후에 내가 오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전쟁 가운데 일주일 다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 쭉 기다리다가 7일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려요. 제사를 자기가 딱 드리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아침 점심 지났는데 안 와. 그러니까 저녁에 안 되겠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있느니 내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제사 딱 드리자마자 사무엘이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것도 비슷해요. 내가 진짜 기다렸는데 사무엘 당신께서 오지 않아서 이렇게 했어요 하고 이야기하는 거나, 제가 정말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로 다 찾았는데 대답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찾았으면, 이 모습. 그러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것이, 나에게 정말 위기의 상황이 되어졌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까? 충분히 그냥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 28장에는 다윗이나 사울을 다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간 것이나, 사울이 블레셋이 두려워서 신접한 여인 엔돌로 간 것이나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고, 사울은 버림받은 종이다. 단정 짓지 못할 것이, 사울의 모습이나 다윗의 모습이나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로 움직여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것은 내가 겪었던, 내가 범죄를 저질렀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모습을 다시 돌이켜서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십니까?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일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이 비슷한 그런 실수와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할 때 엎드릴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범죄를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인 건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뒤에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본문 보시게 되면, 하루 밤낮을 이 소리 듣자마자 사울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낙담해서 거의 죽은 사람처럼 돼 있는. 왜냐면 진짜 자기가 불렀던 사무엘이 죽음을 선포해 버리니까. 뭐라고요? 내일 전쟁 가운데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사무엘이 어디 있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너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이 하루 종일 이런 마음이었을까? 잠자면 그 다음날 되니까 잠을 못 자는 그런 마음? 그 다음날 되면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되는 건 너무너무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있는 상황. 근데 그 다음날 되는 그때가 되니까, 보다 못한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자기의 뒤에 보면 송아지를 잡고 이 무교병을 만들고 가가지고 간청을 해서, 왕이시여 제발 좀 먹고 힘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내는 25절 가면은 먹어요. 먹고 그 밤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다가 밤에 그 자리를 떠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뒤에 이제 전쟁 속에서 이제 들었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여기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이 등장했을 때 말하는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은 다윗을 쫓아가서 정적이라고 생각한 다윗을 죽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라고 말씀하신, 이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아말렉과 전쟁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울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어야 되는데 다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만만이라고 이 시기 질투가 올라오고 이 감정이 폭발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오간데 없고 자기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는 길을 자꾸 걸어가고, 3,000명의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과 싸워야 될 건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잘못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의 자리로 가버리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윗과 사울의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 선택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다윗과 사울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성도님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다가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벌써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면요,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말씀 없이 상황을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요한 차이예요. 이 나의 두려움은 상황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보는 눈이 사라지면 그냥 무너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안에 엉뚱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물론이고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기회의 자리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